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점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게 되셨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나라를 둘로 갈라서 그 한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알고 그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저 이집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의 열시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비록 둘로 가르긴 했지만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한 나라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천의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서 그 천의 10조각을 주면서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에게 나라를 창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표정이 목사님 하나님의 기회를 아직 안 주셔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하루에 그 수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요.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반대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부르신 것처럼,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로보암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래도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나라를 좀 이끌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 정반대 방향으로서의 열심을 내게 된 커다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가득한 그 불안함, 그 불안함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여로보암 왕은, 아니 나라를 건국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건국한 자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불안함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창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나라를 세워서는 성전을 지어서 항상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 남과 북의 경계 지역에 있으면서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창구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나라를 개국을 했는데 과거 다윗의 왕조, 그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성전에 가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아이 그래 뭘 번잡스럽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나라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왕을 배반하고 다시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여로보암은 그런 불안함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러한 모든 열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열심. 이러한 열심은 그에게 있었던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불안함을 갖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불안함을 경험하고 불안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불안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렇게 불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안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더욱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고 잘못된 일들만을 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불안한 자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함을 잊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더욱더 열중하여서 그 불안함을, 그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그 걱정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게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불안함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몇백억 개의 자산가입니다. 근데요, 하루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돈 많은 분이 뭐가 이렇게 불안할까? 몇백억 개의 자산인 게 뭐가 이렇게 불안할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할 수 있구나. 만약 저에게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저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는 만져볼 것 같지도 않고 또 있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자손들이 이것 갖고 싸우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깨달았어요. 이게 고리만 하고 사람이 불안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은 다행히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로보암처럼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안을 주시는가? 오히려 그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여로보암, 그는 열심히 나라를 세워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열심은 그 불안함에서 시작되는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릉소망교회 3개 목사로 취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열심이 과연 옳은 열심일까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과연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표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염려가 없고 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가 그 염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야, 너와 내가 재산이 불어나가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각자 우리의 길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그래서 먼저 양보합니다. 그래서 룻이 땅을 쫙 바라보니까 야, 저곳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절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향방은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침판 삼아서 우리의 나침판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왕의 문제는 그가 타락했거나 악한 행실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잘못된 방향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쩌라라고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인간적 생각으로만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도였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수련 목회자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세부 왕님께 갔다가 압구정 왕님께 본당으로 들어가라고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제가 막판에 교만해서 발로 걷어차고 저는 그냥 강원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하나 갈 데가 없겠는가? 나 하나 내가 목표한 임지가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뻥 걷어 찾는 게 그게 5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8월, 9월이 지나가니까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니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초조해져요.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아는 감독님들,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귀에 있으니까 뭐 도와주시겠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절대 안 열려요. 그리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냥 사임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법적으로만 교회 이름만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여기 있으라고 어딜 가려고 하냐고. 제가 그냥 부담 걸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에 신년 예배를 본교회인 인천 부평 부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아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저 중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날 진짜 처절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 목사 한 수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임지가 있어야 목사 한 수를 받지만 무엇보다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3월 1일 날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 결혼식 꼭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 목사 안수를 못 받으면. 왜냐하면 이제 결혼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게 그 전에 이게 임지가 있어야 뭘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도 결정되는 게 없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저에게 중요한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결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죠. 또 목사 안수라고 가장 중요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불안한 거예요. 뜻대로 해결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저 목사 안수 주지 마세요. 저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하고 나왔더니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불안했던 마음이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이 정말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이거 진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싹 가셔버리니까 살겠더라고요, 오히려.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차원이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동주야, 강원교회 자리가 있어, 그거 올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강원교회 자리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갈게.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서야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때 뭘 결심했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제 앞길에 대해서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적 판단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우리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일까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성도들의 열심의 그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단순합니까? 의외로 명료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었죠. 혹시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 왕처럼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안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함을 감추고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잘못된 열심을 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불안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